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윤형채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답답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말씀 한 구절 서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귀중한 것은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되돌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또 한번 살아봤으니까 다음에 또 잘 살아야지 하고 다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뿐이 주어지지 않는 인생,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주인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 만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러면 그런 인생의 주인을, 참된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여러 아버지,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모두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모든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를 불러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이름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그 삶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남은 삶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처음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죄가 뭔지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라 하마르티아, 이런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화살을 관역에 쏠 때 쏘는 사람의 마음은 그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정확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쏩니다. 죄라는 의미는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과 말을 할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백한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벗어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또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사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들, 자신의 자랑만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만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라는 뜻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몸 기자입니다. 이 의미는 자아를 가진 나라는 뜻입니다. 자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리고 천사에게 자각할 수 있는 자아를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자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로봇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만 순리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면서 특별히 자아라는 것을 큰 그릇 같은 것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자아 안에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 그릇 안에 나를 넣었습니다. 내 기쁨,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자아 그릇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넣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죄인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삶의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아라는 그릇 안에 스스로 개인 내 존재가 그 자아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에 대한 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하고,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또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먼 나라에 계신,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으로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뭐냐?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나라는 존재, 자아를 가진 내가 판단할 때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노력하고 열정을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너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고자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게 어떻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주인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 쟤 몰라 이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나의 인생을 가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를 거절하는 거예요. 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런 상태에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쓰레기 냄새 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또 묻게 될 때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몰라. 그러듯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윤영채 절대 모르는,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르고 나에게 가까이 와도 나는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거절할 거야. 이런 것이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내 자신을, 정말 죄악된 내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와 같이 부인하고 있는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떨기나무가 불에 금방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도 않고 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하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가진, 그 속에 죄를 가진 인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발을 벗고 오라고 그럴까? 우리 다른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거룩은 불완전한 것과 섞일 수도 없고 죄와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면서 다만 신발을 벗고 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을 합니다. 나의 태어난 고향,
아니면 나의 경력, 자격증, 여러 가지 학력들을 적어서 그 회사에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제출하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의 뜻은 신이자입니다. 그리고 지낼 역자입니다. 그리고 글서자입니다. 신발을 신고 지내온 날들을 글로써 적어 놓은 게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래요. 너 자신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주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 내가 어떤 자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아는 게 가진 게 무엇인지 적지 말고 빈 이력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이력서를 직접 적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그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길을, 너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내가 준비했던 이런 인생의 길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어떤 필요한 한 부분으로 여기고 가서 구원받는 이런 티켓 하나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 어떻게 보면 가장 혈기왕성했던 시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난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은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원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내가 앉아 있는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곳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구원받으신 분이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냐면 2001년도 9월 1일 날 미국 뉴욕에 테러 사건이 발생했어요. 잘 아시죠? 비행기 2대가 뉴욕 쌍둥이 빌딩을 그쪽으로 돌진해서 비행기 2대가 폭파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비행기가 왜 그 건물로 2대나 가서 부딪혔을까요? 한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 LA로 가는 비행기였고 한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게 그 목적이 그곳이었어요. 글로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목적지가 그곳이었는데 목적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그 조종석, 그곳을 악한 사람들이 장악을 했어요. 테러범들이. 그래서 그 비행기를 방향을, 그 목적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운 이런 사건이 9.11 테러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륙해서 가고 있는 이런 인생의 비행기, 그 가장 중요한 조종석, 내 마음에 악하고 여전히 불안한 테러범과 같은 이런 존재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가장 선하고 또 정확한 신, 그 하나님이 앉아서 그 목적대로 그 내 인생의 비행기를 그 목적지로 정확하게 도착시켜 줄 건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 만나러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뿐인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뿐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한 말이야 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인생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삶 어디에다가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모시면 튼튼하고 오래오래 갈 거야.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세요. 사람들. 난 안 죽을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면 70, 강건하게 살아도 80이라고. 영원한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내 인생을 걸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뿐인 인생, 이 중요한 인생을 나라는 존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내 인생을 걸어놓겠습니까? 100년, 200년, 몇백 년이 지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삭고 없어지고 닳아서 망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어놨던 내 인생도 떨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고 그 안전한 곳에 내 인생을 맡겨놓을 때 얼마나 평안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옆에서 얘기할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좀만 노력해봐. 넌 돼. 노력,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땅에 죄를 불러오게 할 때 하와에게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일을 해나가.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와 같이 결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훗날 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의 삶을 어디에 걸어두실지 또 누구에게 맡길지 다시 한번 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 잘났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실패했습니다.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